오늘 말씀은 자존감의 치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존감의 치유. 네, 자존감의 치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얼굴에 뺨을 맞았어요. 땀이요? 예, 뺨을 맞은 거예요.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좀 정성경에서는 얼굴을 때리니라 해서 이게 친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길 쳤냐 이렇게.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face라고 돼 있어요. 얼굴을 쳤다 이렇게 돼요. 얼굴을.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 또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병정들한테 여기에 63절에 보면 희롱하고 때리면 이래 나오잖아요. 희롱하고 때렸다 이래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하면 이제 또 유대인들이 동의를 했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뭐 수염을 뽑든 여기 어떤 그 폭력을 가하더라도 모든 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친자로 할 때 이 뺨을 때린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수염까지 뽑았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를 맞았다고요? 수염이요? 뺨이요? 뺨을 맞았어요. 이 자리에 뺨 맞아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뺨? 없어요? 없어요? 아유, 성장 과정 중에 잘 성장했네요. 저는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뺨 맞았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뺨 맞았어. 그래서 걔가 이제 붓을 쓰는데 내가 이제 걔 쓰는 것을 가져갔는데 걔가 뺨을 때렸어. 그래서 이 뺨을 맞을 때는요, 다른 어떤 부위를 맞는 것보다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특별히 이렇게 뺨을 맞으면. 왜냐하면 이제 이 뺨은 사실은 사람의 몸이 이 머리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래서 이 뺨을 맞는 것은 예수님을 치고 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이제 죄인이 이제 완전히 됐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상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했다는 말이 뭐냐면 부서뜨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뺨을 맞고 이 모든 것은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봐, 너를 따르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못박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를 이제 포박하고 이제 막 두들겨 패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완전히 이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그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부서뜨리는 거였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뭐냐면 뺨을 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뺨을 맞으신 것은 그 상함을 그분이 얻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자존감의 그 상처와 고통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치유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이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만 이제 자존감이 이제 센 사람이 있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자존감이 전혀 어떤 만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뺨도 때리고 그 바로 앞에서 침대 뱉고 그럼 침이 또 다 어디로 왔을까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예수님의 자존감을 딱 구겨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상한 거 자존감이 부서뜨릴 만큼 다 짓밟아 버리도록 이제 병정들이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존감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상할지라도 예수님이 상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존감의 치유 받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그 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는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나란 이 사람의 이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요, 그 안에 그 담긴 것이 나타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멋진 남자일지라도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면요, 사람이 그 자존감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그게 이제 호되는 멀쩡하다고 하잖아요. 호되는 멀쩡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존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겉과 속으로 만드시되 사람의 얼굴의 이 겉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의 결론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성품은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애들하고 다닐 때 여기에 이제 성윤이도 있지만 오늘도 새로 이제 가게 문을 열려는데 사장님이 뭘 하고 있어요? 인사를 했어요. 지나오는 길에. 근데 성윤이가 두목님 그러는 바람에 야야 식당에 와도 두목님 그래. 저는 목사인데 목사님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그래서 두목님 하면 더 나쁜 거야. 내가 이제 깡패 두목이 돼요. 그게 바로 이미지인 거예요. 청소코원에서도 이제 만날 저랑 뭐 턱걸이하고 같이 노는 학생들 있죠. 근데 이제 애들이 벌써 100m의 절 보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나는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이제 저랑 같이 자전거 타는 애들도 저를 좋아서 막 물 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 운동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람하고 제가 말문을 안 텄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 목사인 줄 알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냐는 거죠. 그 때문에 내가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그런 신분보다도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진짜 목사냐, 앞뒤가 똑같은 그런 목사냐, 이름은 목사지만 그냥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면 너무 어떨 때는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또 문방구에서 꼭 여자애가요, 제가 있으면 목사님, 걔가 목사님이라 부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걔는. 근데 다른 애들이 목사님 부르면 저 음료수 사달라는 거구나, 이렇습니다. 그 이미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100% 보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야, 네가 누군데 아버지를 봤다 하고, 야, 내 말 들으면 아버지 말 들었다 하느냐.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나병 환자라고요, 그때 당대에는 의술로 고칠 수 없고 저기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원하니 나음을 받아라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말도 걸지 않아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나병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병은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나병은요, 몸이 이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문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얼굴이 막 이게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쁜 모습도,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니 대십니다. 그 사람은 손을 대서 치료했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여줬나요? 그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 소외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빵 맞으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 1%, 2%, 5%, 많으면 10%, 50%도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프로로 잴 수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짜증 나고 싶으면 짜증 내고, 저도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렇죠. 제가 화나면 화나고 막 참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막 너무나 많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 빌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거울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거울이 있지만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요. 뭐 심각하게 있다. 그걸 엘리베이터를 딱 저는 타면서 그걸 보면서 이걸 자꾸 훈련해요. 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목사 맞아? 얼마나 얼굴이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뭔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저도 많이 봐요. 나 자신 안에도 나의 이 자존심이란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뭐 상처를 받거나 또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예수님이 여기 보면 희롱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듣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결코 우리 안에 이 자존감이 좋은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모도 가꾸고 또 우리가 우리 몸도 건강하게 또 다이어트도 돼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자존감의 치유, 자존감을 치유받아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이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마디 말 가운데도 얼굴 표정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뺨을 맞은 거예요. 결코 우리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자존감이 바꿔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이사야서 말씀에 하면 수염을 뽑았느냐 뽑혀서 피를 흘리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뺨을 맞으셔 상하시고 수염을 뽑혀서 피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본래의 지으신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치유받아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게 복음이에요. 내게. 이게 없으면요.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항상 저도 이제 버릇이 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웃어요. 나는 이것은 껍데기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자존감이 이제 누구로 바뀌느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이제 내 안에 전에는 나 자존감의 주체, 모든 것이 나 자신이었어요. 유튜브에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 히히 하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 딱 눌러주면 누구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란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었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충성되어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았기에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왜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아원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상관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 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이 먹을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아원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돌이켜서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빵을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가져다 놓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뺨을 상하시고 수염이 뽑혀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서 이제 내 자존감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은 주의 보혈 안에서 흡수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존감의 주체가 될 때는 그분이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감정이 상해서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내 안에 자존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쉽게 짜증내고, 전에는 쉽게 어떤 환경과 사람의 말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달라지는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가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학생들일지라도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만나도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넘치고요. 갑자기 막 그래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주면 좋을까 했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걔들하고 같이 지낸 시간을 많으니까 제 속에서 이런 말이 왔어요. 야라고 해서 근데 야가 아니죠. 너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의 주인. 예,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그거예요. 자존감의 주인을 예수님 바꾸라는 거예요. 그까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막 짜증나, 화가 나, 그래서 막 팍 치고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네가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감옥에 가게 되고 마지막 지옥으로 가. 너의 마음의 운전자가, 난폭한 운전자가 그렇게 끌어가. 이제 그 운전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따라 기도해. 예수님, 내 마음의 운전자를 바꾸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자존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희롱을 당하고 때림을 받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받았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도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나의 자존감의 모든 부서지고 파괴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침뱉음을 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다 당했으니까 이제 너의 자존감은 내가 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이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달라져요. 이번 주도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게 주시는 큰 마음과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사용하도 나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존감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자존감의 주체를 그 예수님으로 바꾸고자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자존감의 상처와 내 마음의 자존감의 아픔과 내 마음의 자존감이 부서지는 그런 많은 고통을 받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는 그 자존감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아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수염이 뽑힘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어떠한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아픔과 부서짐을 당하더라도 이제 내 마음의 자존감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존감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높임 받으시옵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